두 천사가 여행을 하는 도중에 어느 부잣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집은 되게 저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방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천사에게 지하실에 비좁은 공간을 내주었습니다. 그곳에서 딱딱한 마룻바닥에 잠을 자던 두 천사가 이렇게 보니까 이 늙은 그 벽에 구멍이 이렇게 나서 바람이 막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늙은 천사가 그것을 보고 그 구멍을 메꿔 주었습니다. 이 젊은 천사가 볼 때 좀 이상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불친절하고 이렇게 박대를 하는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환대를 해주느냐고 늙은 천사에게 물으니까 이 늙은 천사가 하는 말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네 이렇게 말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이제 길을 가다가 이번에는 가난한 그 농부의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머무게 되었습니다. 이 농부와 아내 둘이 살고 있는데 이들은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는 겁니다. 먹을 것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두 천사를 극진히 대접하고 그리고 또 잠자리도 자신들이 자는 잠자리까지 이렇게 내주었습니다. 그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농부 부부가 울고 있다는 겁니다. 또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그 집의 유일한 수입이었던 그 암소, 젖을 짜가지고 우유를 갖다 팔아서 먹고 사는데 그 암소가 죽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젊은 천사가 또 늙은 천사에게 따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렇게 부자이면서도 모든 것을 갖고 있으면서 그 친절한 악한 사람한테는 환대를 베풀고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성실하고 착한 사람에게는 왜 저런 어려움이 있게끔 놔두었느냐라고 막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늙은 천사가 젊은 천사에게 하는 소리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네 이렇게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 부잣집 지하실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뚫린 구멍 안으로 보니까 금이 가득 쌓여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그 금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구멍을 내가 막아버렸지. 그리고 잠을 자다 보니 가난한 집에 와서 잠을 자다 보니까 죽음의 천사가 와서 이 농부의 아내를 데려가려고 하기에 내가 암소를 대신 데리고 가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만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이 잘 보이기 위해서 외모를 많이 잘 가꾸려고 합니다. 물론 사람이 외적인 부분을 잘 가꾸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잔치집에 가는데 마음이 중요하지 외모가 뭐가 중요해. 그러면서 집에 있는 옷을 그냥 집 안에서 입는 옷을 입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은 예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것은요, 눈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주목받는 사람이 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띄지 않고 이름도 없이 헌신한 사람들의 그 희생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이 지금까지 움직여 나갔고 지금도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자, 세계 주요 국가에 가면요, 무명용사의 묘가 있습니다. 무명용사의 묘가 뭐냐면요, 이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전사자들의 위해를 안치하고 국가적으로 충무 행사를 하는 그런 묘역입니다. 영국은요, 우리가 영국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것이 유명한 것이 어디냐면요, 웨스트민스터 사원입니다. 그 무명용사묘를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 입구에 설치를 하고 그리고 추모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현충일과 같은 그런 행사 때는요, 이 영국 여왕과 여야 정치인들 그리고 참전 용사들, 유가족들이 이 무명용사의 묘 앞에 모여가지고 행사를 합니다. 추모 행사를 하죠. 그리고 영국 왕실에서 결혼을 할 때는요, 그 신부가 던진 그 부케를 받은 사람은 이곳에 와서 그 부케를 바치는 것이 영국 왕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영국에서 무명용사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도 수도 파리의 상징인 에투알 개성문 바닥에 무명용사를 기리는 동판이 있고 그 앞에 영원히 타오르는 불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유적을 찾지 못한 무명용사들의 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거기서 기념을 합니다. 미국은 최고의 영예를 상징하는 알링턴 국민묘지라고 있습니다. 네. 알링턴 국민묘지에 용사의 묘역이 있는데요. 이 용사의 묘역은 워싱턴 도시가 내려다보는 곳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올드 가드라고 하는 근위대가 24시간을 경호합니다. 근데 이 올드 가드는요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학력과 지략과 모든 신체를 다 갖춘 사람이 올드 가드가 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24시간 경호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 전역에 130여 개의 국민묘지 중에서 국방부가 유일하게 관리하는 것이 알링턴 무명용사의 묘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들은요 대통령이 당선되면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어디냐면은 알링턴 국민묘지 안에 있는 무명용사의 묘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나라는 무명용사의 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되면 그 대통령이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전충형 역대 대통령 묘지에 찾아가지 무명용사들의 묘는 없기 때문에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무명용사들을 그렇게 홀대를 하지만 의식이 있는 나라들은 무명용사들을 환대하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무명용사의 묘지에 있는 사람들은요 겉으로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계급도 있지도 않습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알아주지도 않는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 4단계가 격상되어 있지만 이 폭염 속에서 공기도 통하지 않는 방호복을 입고 애쓰는 의료진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는 코로나 방역이 잘 되어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위에서 정책을 펴시는 분들도 수고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도 이 떼할 것에서 땀방울 이 공기가 통하지 않아가지고 땀방울 비오듯이 흘리면서 이 코로나 관리하고 있는 그 의료진들 희생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백조가 호수에서 우아하게 떠 있지만은 이 백조가 호수에서 우아하게 떠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다리는 물속에 있는 다리는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백조가 호수에서 우아하게 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백조가 호수에서 우아하게 떠 있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물속에서 다리는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 친구 목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자신의 교회 천장에서 물이 새는데 공사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친구 교회 이제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것이 작년부터 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인이 돈이 많이 든다고 고쳐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비닐을 갖다가 덮어 씌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보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냄새도 많이 나고 물도 계속 새니까 공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와서 좀 도와줄 수 있겠냐. 그래서 천장 공사도 하고 벽에 이제 그동안 벽도 좀 가벽도 허물고 새로 이렇게 좀 공사를 해야 되겠다고 와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잘 모르니까 큰 소리 쳤죠. 아 그거 내가 도와줄게. 3일이면 끝나. 3일은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큰 소리 쳤습니다. 그래서 막상 가서 했는데요. 3일이 아니라 2주 걸렸습니다. 2주. 지난주, 이번 주도 다 완공 정리를 못하고 그냥 공사만 해놓고 정리는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첫날 제가 가니까 그 친구가 요거는 이렇게 만들고 요거는 이렇게 하려고 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제가 이렇게 공사를 도와주다 보니까 그 친구가 말한 것보다 요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거 그렇게 하지 말고 구조를 이렇게 바꾸고 한번 해보는 것이 어때?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래 고민 한번 해보자 그러더니 그냥 자신이 생각했던 대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또 제 생각에는 그 친구가 했던 것보다 제가 생각했던 대로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제가 왜 그 친구한테 더 이야기하지 않았냐면요, 본인이 신고하는 교회니까 저보다 본인이 더 애착이 갈 겁니다. 그 공사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였겠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는 장점과 단점이 무엇이며, 또 저렇게 했을 때는 장점과 단점이 무엇이며, 수만 가지 고민을 하고 난 이후에 그 교회 상황에 맞게끔 요 방법이 좋겠다. 요 방법하면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자신의 교회한테는 이 방법이 좋겠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사 중에 좀 빨리 서둘렀어요. 좀 빨리 좀 해서 주일 전에 다 이렇게 세팅해 놓고 예배를 드려야지.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천천히 하자는 거예요. 천천히 하자. 뭐 그렇게 빨리 서두르냐. 이렇게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성도님들이 오시면 다 한마디씩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더 좋았을 텐데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이건 이렇게 하지 말고 또 저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요. 이렇게 다 한마디씩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리 듣기 싫다고 천천히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은 그 목사님처럼 공사를 하기 위해서 수만 가지 고민을 하고 수만 가지 방법을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고민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런데 만드는 결과물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만들기 전에 수만 가지 고민을 한 것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무시합니다. 그리고 겉으로 나타나는 결과물,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것이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것은 마음에 들고 저것은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소리가 뭡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가? 왜 저렇게 하시는가? 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9절과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9절과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데 하였을진데요, 진흙의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들었느냐? 또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하였을진저. 자, 무슨 얘기입니까? 작은 질그릇 조각이 토기장이한테 다투고 있어요. 뭐라고 다투고 있냐면 당신은 무엇을 만들었어? 그리고 당신은 손이 없지 않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장인 보고 당신은 손이 없지 않소? 당신은 손재주가 없지 않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동생들이나 이렇게 보면서 누가 이렇게 하면은 제가 이런 이야기 한 적 있어요. 누나도. 야, 그것도 한 거냐? 내가 발가락으로 만들어도 그거보다 낫겠다. 이런 이야기를 농담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손으로 한 것이 뭐가 있어? 이런 거지 않습니까? 지금 작은 질그릇 조각이 토기장이한테 하는 소리가 그겁니다. 손 있어? 아니, 만든 것이면 그것밖에 안 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10절에 보면 아버지한테 하는 소리가 뭡니까? 나의 자식이라고 알았습니까? 또 어머니한테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무슨 해산의 고통을 하였단 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나의 자식이라고 알았습니까? 아니 무슨 어머니한테 무슨 해산의 고통을 냈어요? 해산의 고통을 내서 자기가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뭔 해산의 고통을 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화했을진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토기장의 입장에서나 아버지, 어머니 입장에서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이건 완전 모욕적인 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게 해서 낳았고 길러주었는데 하는 소리가 나를 자식이가 낳았으니까 해산 고통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모욕입니다. 토기장이는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그릇을 만듭니다. 밥그릇을 만들기도 하고 주전자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토기의 작은 조각이 왜 나를 주전자로 만들지 않고 밥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부모님에게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어떤 아이는 신체적으로 뛰어나서 활동하기 좋아하는 자녀가 있고 또 어떤 자녀는 이렇게 지식적으로 뛰어나서 이렇게 조용히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는 이 신체적으로 뛰어나고 지적으로 뛰어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까? 왜 이렇게 나왔습니까? 이렇게 자녀가 부모한테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토기중학과 이 자녀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어떤 토기로 빚어졌든 간에 밥그릇을 만들었든지 주전자를 만들었든지 접시를 만들었든지 간에 한낱 진흙에 불과했던 존재를 그릇으로 만들어 주었으니까 거기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부하건 가난하건 이 세상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생명으로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양육해 주신 것에 감사하는 거죠. 왜 우리 집에 이렇게 가난해야 되고 나는 왜 이렇게 키도 크지 않게 태어나게 했냐 이렇게 자녀가 부모한테 이야기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진흙도 왜 나를 그릇으로 만들었냐 왜 접시로 만들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자체에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감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게 멸망돼서 포로로 잡혀가고 난 이후에 이방 사람 고레스를 통해 가지고 고레스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해방시키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계획을 이야기하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한테는 그게 썩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왜 자신들이 이방 사람들 앞에 잡혀가야 되느냐? 또 왜 우리가 해방되는 것이 이방 사람들 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가? 왜 자신들이 아니라 이방 사람 고레스를 통해 가서 이 예루살렘을 재건해야 되는가? 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도요, 이 하박국서를 읽어보면은 이거 비슷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따지지 않습니까? 뭐라고 따지냐면요. 하나님, 이 땅에 선인이 있고 악인은 있는데 악인이 잘 되고 선인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악한 사람이 잘 되게끔 놔두고 계십니까? 이렇게 따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내가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남유다를 징계할 거야. 멸망시킬 거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또 따집니다. 어떻게 죄인인 이방 사람들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인 선인들을 멸망케 할 수 있습니까? 이 따지는 거죠. 뭡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요나 선지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요나는 선지자잖아요. 하박국도 선지자고요. 그러니까 이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께서 다시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방법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이 선지자들처럼 하나님 그건 아닌데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해주십니까? 이것보다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제 친구 이야기처럼 그 친구보다 그 교회를 더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 친구 사모님도 그 친구만큼 교회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 있는 성도님도 그 친구만큼 교회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가장 교회를 사랑하고 가장 교회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그 친구 목사입니다. 네, 친구 목사예요. 그래서 저도 가서 한마디 했다가 한마디 하고 그 다음부터 말하지 않은 이유가 그냥 저는 한마디 던질 수 있지만 가장 고민 많이 했던 것은 그 친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요, 나를 위해서 가장 많이 생각하고 나에 대해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그냥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이 생각하시고 일을 이루어가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내가 원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과 내 방법대로 자꾸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이거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것은 이렇게 이루어져 가야지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포로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할 때 성경에 보면 14절을 보면요, 주위의 이방 사람들, 구스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스바 사람들이 와서 하는 소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 당신이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것을 과연 누가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게끔 할 수 있는 존재가 이 땅에 누가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감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해서 이루면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네? 애썼네? 수고했네? 그렇지만 그 말 속에는 나도 할 수 있어. 너가 있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너가 너의 힘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그것을 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감탄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얄팍한 세상의 지혜가 최고인 줄 알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렇게 하시지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으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법에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의 생각을 맡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혼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지시로 준 하나님이십니다. 남유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잡혀 있었는데 그 70년 동안 이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군가 딱 나타나가지고 자, 예루살렘을 재건하자. 사람을 끌어모으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돈을 모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70년이 딱 지나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야기한 대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딱 짠 하고 나타나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너네 이제 예루살렘 돌아가도 돼. 성전 짐을 다 내어주면서 너희들 이제 예루살렘 돌아가도 되고 가서 예루살렘을 재건해도 돼.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의 하는 소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숨어 계시나 보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숨어서 일을 하셨나 보다. 70년 동안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70년이 다 되니까 예루살렘 재건되려고 포로에서 탁 돌아온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 일을 할 때 그냥 오늘은 요만큼 했으면 내일은 요만큼 좀 나아져야죠. 그죠? 눈에 보이는 거 있어야죠. 그리고 오늘은 요만큼 있었으면 내일은 좀 더 나아지고 그 다음 날은 조금 더 좋아져야죠.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 뭐가 있어야 되고 아니면 주위에서 뭔가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어야지 되는데 그런 것이 없었어요. 하나도 없다가 70년이 탁 되고 나니까 고레스가 돌아가도 돼! 이렇게 해가지고 포로에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는 게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동안 하나님이 숨어서 무엇인가 일을 하셨느냐? 이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번 사람들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자,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 갈라졌잖아요. 우리 영화 보면 어때요? 홍해 갈라지는 거. 영화 보면. 네, 어떻습니까? 모세가 바닷물에 들어가가지고 지팡이 갖다 바다를 촥 내리니까 물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촥 갈라지죠. 그래서 우리는 영화를 보고 아, 홍해가 저렇게 갈라졌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그렇게 안 갈라졌습니다. 네, 성경을 보면 그렇게.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시면 되는데 성경 안 보시니까 영화를 보니까 아, 영화처럼 이렇게 갈라졌구나.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일으켜가지고 밤새도록 바다를 물러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어떤 일이 났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밤새도록 한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뭐하고 있었게요?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밤에 뭐하고 있었겠습니까? 잠자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자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불켜가지고 불어가지고 그 홍해를 가르는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에스더서도 보면요, 우리가 금요 성경 집회 때 살펴봤지만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교수대를 크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날 밤에 교수대를 만드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아하수의 왕을 잠을 오지 않게 해주시고 궁중 얘기를 읽게 하시고 궁중 얘기를 읽는 가운데 모르드게가 발람군을 왕에게 아래 이야기해가지고 발람군이 지났다는 그것을 읽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모르드게를 높여지 않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잠자고 있을 때 잠자고 있는 그날 밤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일을 하신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쉬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전혀 간섭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눈을 잠시 감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육신의 눈을 감으시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또 나의 생각을 잠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계획을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 연약한 육신의 눈으로 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일하시는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계획하시고 움직이고 계시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한계가 있는 연약한 육신의 눈을 감으시고 내 생각과 내 방법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뛰어나고 더 높은 것,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 왜 내 뜻대로 해주시지 않냐고, 하나님 내가 왜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냐고 우리는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셨다고요? 8절 말씀에 보니까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 보면 공의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3절 공의로 그를 일으키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공의로 하셨다는 거예요. 공의. 그럼 이 공의는 뭐냐? 오류나 부정이 전혀 없는 올바른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다 의로우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사용하시는 것도 다 의로운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어떻게 일하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합니까? 사람은 내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내 감정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가 중심에 대해서 생각하고 내가 중심에 대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다 어디에 맞춰야 돼요? 나한테 맞춰야 돼요. 그래서 나한테 맞춰지면 맞는 거예요. 나한테 맞춰지지 않으면 틀린 거예요. 이게 사람이 생각하고 일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맞추지 않습니다. 한 사람에게 맞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옳은 겁니다. 근데 사람은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말을 해줘야 되고 내가 바라는 대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틀릴 때도 있는 거예요. 내가 왜? 나는 오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툼을 할 때도 보면요. 내 입장에서만 얘기하게 하잖아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내 입장에서만 얘기하게. 내가 틀렸는데 나한테 맞추라고 하면 틀린 것을 맞추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공의로 만드시고 공의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반드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 그 봉사해 주면서 요즘은 기계가 참 좋더라고요. 이렇게 뭐 벽을 써야 되니까 이게 틀렸는지 맞는지 레이저를 이렇게 탁 하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레이저를 딱 하니까 수식도 맞춰주고 수평도 딱 맞춰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으로 볼 때는요, 이 천정이 똑바른 것 같아요. 벽이 똑바른 것 같아요. 근데 그 기계로 탁 되니까요, 천정도 틀렸고, 벽도 울퉁불퉁하고 기울어지고 그런 거예요. 기준이 그것을 보니까 다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기계가 없으면요, 이게 벽이 똑바로 보이는 거, 천정이 똑바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틀림없이 올바르고 바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따라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내 삶 가운데서 가장 올바르고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숨어서 역사하시고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는 통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